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들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군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사차시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있고 저희들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에 눈 뜰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 통하여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분들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원래 자신의 출세에 굉장히 강한 출세욕이 강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새롭게 변화하였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 또한 그 다음에 있는 지도자 베드로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그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까? 아니면 혹 능력이 많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을 때, 또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사람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제가 전문가를 무시하는 것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 부분 가운데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가장 먼저 1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는 신자인지 아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가장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시편 46편 말씀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다가와서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답을,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들 가운데 그 뒤에는 반드시 기도의 배후에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 가운데 서울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잠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부서는 스몰 그룹, 셀 그룹을 교육을 해서 성도님들이 제자화가 되고 또 중보 기도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사역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그 교회가 7부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총 성도가 20만 명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2부, 3부, 4부 예배, 9시, 11시, 1시 예배는 그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본당에 들어와서 아마 동시간대 예배 드리는 숫자가 만여 명의 숫자가 넘어가겠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래 쉬어 할렐루야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독자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부서는 그 예배드리는 그 동시간대에 반대쪽 성전의 구석에 작은 룸에서 300명이 모여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동일하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예배가 11시에 시작됐었을 때 앞에 나가서 제가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변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훌륭한 부분도 있었지만 물론 요사이 많은 지탄과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탁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만, 더 저를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감동을 줬던 것은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시던 성도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이 감옥에서의 갇혀있던 시간 가운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그가 찾아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소망과 그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고, 그리고 크고 작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그가 찾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바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던 장소로, 그리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부분 가운데서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것, 이 말씀이 12절 말씀에 마리아의 집으로 되어 있고 5절 말씀에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집이 곧 교회의 역할을 한 것이죠.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곳이 바로 교회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는과 함께 집에서 모이는 모임, 순 모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 안에서 초대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순 가운데 만남이 있고, 순 가운데 교제가 있고, 순 가운데 교육이 있습니다. 순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순에 대해서 소중함을 더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일들 가운데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와서 그가 찾아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를 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그 역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가 더 알려줄 필요가 있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며, 교회를 힘들었을 때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 공동체, 그리고 기적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그거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얼바인 땅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제 마음에 소망이 드는 것은, 아직도 얼바인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냐? 바로 기도 응답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접니다. 그때 그 목소리를 들으러 한 어린 소녀만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15절에요. 로데입니다. 25절에 여종이라고 하는데 로데만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데가 그 목소리를 듣고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같이 기도했던 그 멤버들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살아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에이, 말도 안 돼.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그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쳐. 이게 미쳤구만. 뭐하는 베드로 유령인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전까지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사하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났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에이, 설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천과 천사를 보내서 빠져나오게 했는데 문을 두들겼는데 오직 여종이었던 어린 여자아이 로데만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베드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기도했던 영적 거장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한 어린 소녀만 그 기도한 기도 내용을 믿었습니다. 한 소녀만 자기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로데가 어떻게 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었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심해 봤습니다. 묵상해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평소에 로데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로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계집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호칭이, 그 신분이 비천했지만 로데는 그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됐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로데가 알아차렸지만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로데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 말씀에 늘 반응하려고 했으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보려고 했던, 영적으로 민감했던,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됐던 소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준비되면 갑자기 일이 생길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하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큰 일을 맡게 될 때 당황하지 않고 일을 잘 치렀던 한 지휘자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새 미국에 와서 클래식을 LP를 제가 조금씩 사게 되었습니다. 굿윌이나 이런 스리프트 샵에 가면 1불이나 2불에 헌 레코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낯선 지휘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수염이 났고 이름은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20세기의 거장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이 1886년 19살 때 그 악단이 공연을 하러 브라질에 갑니다. 브라질에 갔는데 지휘자가 마찰이 생겨서 화가 나서 지휘를 팽개치고 그냥 나가버려요. 토스카니는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늘 악보를 암보했어요. 다 암기를 했습니다. 토스카니가 그 악보를 전부 암기하고 있는 덕에 단원들이 자네가 이 지휘자가 없는데 자네가 지휘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지휘를 하게 돼서 그때 19세의 나이에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시키냐면 지휘를 하면서 공연하기 전에 연습할 때 지휘봉을 하도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이 꽤 많은 오케스트라 다운 가운데, 그러나 그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카리스마는 전무후무한 지휘자로서 후르트뱅글로와 함께 두 양대 산맥으로 20세기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지휘했던 전에 준비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준비했고, 그래서 순간 자리가 났고 순간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가 메이크업할 수 있던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의 멘토 되신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준비된 자는 우주가 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다. 토스카니는 준비가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데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녀는 기도하는 것에 기도 훈련이 준비됐던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아차리고 문을 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로데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입니다. 영적 거장의 뒤에는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다는 것이, 그리고 로데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녀의 그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던 모습이 여기 이 모습 딱 한 군데만 드러나지만, 다시 로데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2000년이 흐른 우리에게도 이 소녀의 모습은 다시 한번 도전이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 대한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2011년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하나님 품에 가시고 나서 기도하는 권사님으로서 늘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얻게 됐다라는 것, 깨닫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의 열매들을 제가 지금 맛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혹시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낭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믿고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주께서 하신 일들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 분들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화장품을 썼을 때 갑자기 얼굴이 훨씬 더 전날보다 아름다워졌었을 때 반드시 놀라운 건 주변의 사람들한테 화장품을 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장품만 권하고 더 우리를 아름답게 하며 우리의 전 존재로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고 있는가요? 우리 안에 또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부분이 혹시 2018년 버전인지 아니면 10년 전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20년 전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시간이 특별히 2018년 올 상반기의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한 간증, 그것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 가운데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2018년 오늘 7월 4일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간증이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자신을 감옥에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하면서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얘기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들을 갈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 만났지만 그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 줄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수가성 여인도 알고,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 만났을 때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수치의 자리에 있지 않고 회복돼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러 대낮에 나온 물길로 나왔던 여인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변화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4장 39절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은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과거를,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 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분들이냐? 바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혹시 말씀을,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해 주시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못 듣고 결정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었다가 낭망해서 실망해서 지금은 다시 주님 품을 떠난 분들이 있을 때 그들을 붙잡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 기도한 내용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며, 두 번째 그 기도한 내용이 응답될 것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